아멘. 오늘은 레위기 2장 1절로 16절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하는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 소제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동물로 희생을 드리는 제사가 아닌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데 헌신, 섬김,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려면, 다시 말하면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곡식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내 자신의 형체는 남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다 부서져서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그러한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는 무엇보다도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깨어진 심령, 부드러운 마음, 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2장은 소제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고운 가루에, 다시 말하면 곡식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었는데, 이 고운 가루에 넣어야 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 넣어야 될 것 또 몇 가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고운 가루에 넣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무엇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말지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여기 누룩과 꿀, 이 두 가지는 넣지 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이 봉사의 제물에는 반드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왜 누룩을 넣으면 안 될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은 넣어서 안 된다는 거죠. 첫째는 이 누룩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전염성. 우리가 전염병처럼 이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누룩은 넣지 마라 그럽니다. 음식물이나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발효 성질 때문에 부패되고 곰팡이가 생긴다 그래요. 그러므로 누룩의 의미는 교리적인 부패, 또 윤리적인 부패, 진리의 변질, 이 모든 부패가 다 상징되는 게 뭐냐? 누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은 부패한다, 썩는 거다,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이 누룩의 의미는 외식, 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외식과 교만이 들어가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부풀지요. 크게 변합니다. 작은 것이 크게 변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영혼에 죄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부풀어서 그만 교만해집니다. 내가 대단한 인물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외식과 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누룩은 악독함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악하고 독한 것을 상징하는 게 누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고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도 고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고 독한 거, 이것이 누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이나 섬김이나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헌신 감사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것이 섞여 있으면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소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 섞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꿀이라고 오늘 11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꿀이라고 하는 걸 왜 섞으면 안 될까? 우리가 꿀은 알다시피 달콤합니다. 그런데 이 달콤하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7절에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꿀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자기 영예를 구하는 거다, 자기 이름을 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것이 꿀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봉사, 섬김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달콤한 쾌락이 우선은 달게 보이지만은 나중엔 크게 후회를 가져오는 것처럼 이 달콤한 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많이 먹게 되면, 작게 먹으면 그것이 몸에 유익인데 많이 먹으면 도리어 이것이 우리 신앙과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꿀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에는 섞어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운 가루에 넣어야 될 것은 또 뭐냐 말이에요. 이제 금해야 될 건 두 가지 얘기했다면 이제 고운 가루에 소제로 하나님께 같이 넣어서 드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소제는 2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를 기본으로 삼는데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기름을 부어라 그랬죠. 두 번째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유향을 섞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 기름, 유향, 소금, 이 세 가지는 꼭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첫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겠죠.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누구든지 기름을 부음받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었다는 건 또 뭘 상징하느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인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나 길르앗 또 아라비아에 유향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흠을 내면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을 받아서 가루로 말리게 되면 그게 유향이라 그럽니다. 이 유향은 기름처럼 가루와 혼합이 안 되기 때문에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놓고 그 위에 얹어서 태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향을 불에 태우거나 가열을 하면 유향의 그 냄새가 납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하얀 연기가 나는데 이 연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고운 가루가 되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향기가 되어 올라갈 때 하나님의 그 받으시는 제사가 돼야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된다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얀 연기가 되어서 올라간다, 물론 냄새도 올라가지만 연기도 올라간다는 건 뭐냐?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향은 뭐냐?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예배는 바로 기도가 따라야 된다. 기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진실한 기도, 기도가 있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기도하고 헌신, 기도하고 봉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헌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소금을 넣어야 될까? 소금은 불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뭘 말하느냐?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이 오늘 짜다가 내일 싱겁다, 그럼 그건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오늘 짜면 내일도 짭니다. 모레도 짠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거는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봉사, 섬김은 바로 소금처럼 불변해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은 변하지 말아야 돼. 어제와 오늘이 온도차가 있으면 안 되고 오늘과 내일의 온도차가 있으면 안 된다. 똑같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해야 그 충성도 변함이 없고 온도차도 변함이 없지, 내 기분에 따라서 하면 변함이 있다. 환경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 소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제의 특징은 뭐냐? 바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두 가지 분명히 얘기했죠. 오늘 성경에 있는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마라 그랬고, 넣어야 될 것은 세 가지다.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넣지 말라는 건 넣지 말고 넣어야 될 것만 넣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보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 레시피를 막 찾아봐요. 뭐 넣어야 되는가 하고 찾아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음식 잘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 전문가들이 그저 뭐 설탕 뭐 몇 스푼 뭐 간장 이걸 다 그걸 해놓더구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만드니까 그 비슷한 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이 오늘 받으시는 예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레위기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응?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건 빼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음식 만들 때에 그 어떤 장인이 어떤 거 만들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어넣어서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자, 또 하나님 받으시는 봉사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섬김자의 모습을 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주셨고 오늘은 또 월요일을 주셨습니다. 이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로 또 한 주간 세상에 생활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힘없고 지혜를 얻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며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내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유행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우는 갖가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꼭 갖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해야 모든 것을 성공한다는 사실을 유념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자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 하나님 원치 아니하게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면역력도 허락해 주시고 체력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역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새로 대통령 당선자 위에 함께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며 다윗 같은 용기와 또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 당선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국민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삼천리 반도강산 정말 기도의 소리가 찬송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시간마다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